시편 144편 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교재는 4068페이지. 시편 44편 1절.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찬양 서원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언약 자손들을 구원하시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서원하는 내용이 144편으로부터 145편까지 두 편에 걸쳐서 소개됩니다. 44편 1절로 11절까지는 역시 다윗의 시인데 이방인의 손에서 구해서 건지시라며 찬양한다고 소원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언약하셨으니까 마저 이방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은 정말 구원해서 건져 주시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소원하는 시가 바로 1절로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지막 절 11절에 보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입은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멸하려고 권모, 술수, 모략, 중상 어느 것 하나 가리지 아니하고 행동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여 언약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라고 노래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12절로부터 15절 나오죠. 12절로부터 15절 거기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의 복을 노래합니다. 자, 12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우리의 곡간에는 100가지의 곡식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결국 여기서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어린 자녀들이 무성하게 잘 자란다. 이거 구약 시대니까 혈통을 따라서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 끊어져 버리면 왕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다윗 왕조가 다 멸해버리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무성하게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고 영원을 하리라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신약시대에는 그것이 육신의 혈통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죠. 즉 진리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그러한 어린 성도들이 부성하게 잘 자라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같아서는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이 진리를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아주 머리 좋고 똑똑하고 영특한 사람들을 차출해서 특별히 훈련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해외 유학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물론 한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반드시 진리의 혈통, 그리스도의 혈통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져 가는 것.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있고 판검사 또한 뭐 대단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형제겠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니라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진리의 대를 이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이 다 말씀을 철저히 공부해서 어머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 진리를 지켜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시설도 잘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었으니까 이런 시설도 잘 지키면서 진리운동에 박차를 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인간의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내가 나와서 열심으로 돈 벌어서 뒷바라지에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다 진짜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자녀가 될 수가 없잖아요. 혈육의 자식이죠. 혈통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아야 하는 것은 어린 영혼들을 자꾸 추스리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갑자기 젊은 세대들을 위한 특강을 해가는 것도 지금 이 특강을 어디서 누가 듣는지 나는 몰라요. 전혀. 그러나 구석구석에서 들을 수도 있고요.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방송사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으니까 틀어주면 들을 수 있잖아요. 필요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듣게 만들어서, 귀를 열어 듣게 만들어서 진리의 대를 이어가게 한다는 것이 바로 저의 소신이고 믿음입니다. 그것이 또 성경에서 밝혀주는 내용이고요. 절대 언약 자손은 대가 끊기지를 않는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진리의 자녀들은 절대 대가 끊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본문에서 나오는 찬양 내용입니다. 지금 대적들은 다윗을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다윗이 아들들이 여럿 있었잖아요. 그 아들들 여럿 가운데서도 아주 불륜 상태에서 낳은 솔로몬을 하나님이 대를 잇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족을 잇는 왕계를 계승하는 솔로몬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가 잘 자라가지고 처음에 이제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은 죽었잖아요. 처음. 그다음 두 번째 난 게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잘 키워서 그 뒤에 찬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오지를 않아요. 또 나가서 대적을 막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참으로 복 있는 백성이다. 요 찬양시가 그대로 솔로몬 당시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전쟁 없었어요. 쳐들어오는 사람도 없었고 솔로몬이 군대들을 데리고 나가서 군대들과 대적들과 싸운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먹을 것이 풍성했고요. 자, 이렇게 다윗은 벌써 앞을 내다보면서 두 번째,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참 복 있는 백성이다. 지금은 가정이 복 있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여호와 경외하고 산다면 가장
복된 가정이라는 건 두말할 것 없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거니까. 아이고 나는 자손이 없어서 날 땅에다 묻어둘 자손도 없다 그러고 한탄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면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갖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냥 태워버려요. 자식들이 없으면 시에서 다 알아서 갖다 화장시켜서 끝내버리고 말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 없다고 한탄할 것도 없고 멸시받을 이유도 없고 오직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가장 복된 자녀다. 복된 백성이다. 45편 1절로 9절 송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송축할 거예요. 송축하고 그 여호와의 능하신 행사,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얼마나 능해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진노하심이 온 땅에 가득하다. 그 진노, 이 재앙을 통해서 두려워할 자는 두려워할 거예요. 그 불택자는 두려워하죠. 야, 이거 우리 다 망하면 어떡하냐. 경제가 곤두박질 친단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신앙이 좀 어린 신앙이 어려가지고 아직도 세속과 단절하지 못하고 세속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철부지하게 세상을 사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재난이지만은 불택자들에게는 멸망의 빈곤가 되지만은 믿음이 어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 되고 또한 믿음이 좀 성숙한 자들에게는 연단을 시켜서 더욱 견고하게 연단을 시켜서 진리 싸움에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이 세계적인 재난의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말 크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잖아요. 아, 오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려는 거고 어린 성도들에게는 징계로 주시는 거고 불택자들에게는 징벌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재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우리가 여기 나오는 대로 그 능하신 행사 하나님의 정말 온 세상을 완전히 세계보건기구가 포기했잖아요. 보건기구가 포기해버려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세계 이 모든 재난을 좀 멈추게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자신 없다. 안 된다. 이거 멈출 것 같지 않다. 그럴수록 우리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이러면 안 되죠. 아,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당신의 능하신 행사를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널리 선포하고 세계에서 가장 최강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이 지금 코로나를 최고로 지금 크게 얻어맞고 있잖아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의술이 부족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인재가 부족합니까? 그런데도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이 미국 바로 최고 강대한 미국이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능하신 한 행사 앞에는 인간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잖아요. 그 다음 넘어가서 10절로부터 21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 통치를 송축합니다. 여호와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만을 말하는 건 줄 알지만은 우리들이 저 그림을 딱 보면 알잖아요. 다 영원 안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이 교회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는 없지만 육신이 있으니까 우리의 영혼은 그거 안 받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몇 달째 함께 모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가 신령한 상태에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교통하심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거나 생각이 달라지거나 세상으로 타락하거나 그런 성도가 거의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공부하는 성도들은
지금 몇 달째 같이 만나지 못해서도 마음이 변하거나 생각을 못하는, 만약에 젊은이들이 새로 이제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사귀는데 몇 달째 안 만났더니 마음 떠났구나. 그리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날 거예요. 지금 반년 동안을 못 만나는데 마음 변심을 하지 안 변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반년 동안 만나지 못했는데도 변함이 없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진리 안에서 교통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만나고 싶고, 만나면 반갑고 싶고, 만나면 차라도 한 잔 같이 하고 싶고, 그런데 마스크 쓰고 차는 못 마시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 뿐이지 변함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 지금 우리 이 교회도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한 자리에 시간 따라서 모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면에 영적인 우리의 신령한 교회가 있잖아요. 신령한 교회가 육신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따로따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속 중심 영혼, 이거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스려 가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우리 말씀을 공부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변함없이 꾸준히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송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앞에. 아까 비교 잘 들었잖아요. 젊은 남녀가 지금 반년 안 만났다면 벌써 딴 뒤로 돌아섰어요. 저 변심했다고. 그냥 매 주일날 만나도 못 믿어가지고 눈치만 살살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반년을 안 만났는데도 마음에 변함이 없이 항상 굳굳하게 진리반석 위에 서서, 왜? 여호와께서 영원한 나라를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권능에 대한 찬양시입니다. 여기는 구원에 대한 찬양이죠. 구원하시려면 여호와의 권능이 있어야 구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여기는 그 능하신 권능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146편에서 150편까지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146편 넘어가서 보시면요. 1절로 10절, 능하셔서 영원히 공의로 통치하시는, 능하셔서 영원히 뭘로? 공의로. 여기 공의가 빠졌는데요. 공의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과 싫은 것, 절대적인 가치 판단을 가지고 절대적인 이성 소유자로서 옳고 그른 것이 확정되어 있어요. 이건 옳고 이건 그르고,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것이 바로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그러니까 싫은 건 싫게 통치하시고 좋은 건 좋게 통치하시는 공의로운 통치. 불택자는 멸하고 택자는 구원하시는 통치. 이것이 공의로운 통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주석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죄 없는 자는 구원하고 죄 많은 자는 멸해야 되는데 죄 많은데도 멸하지 않고 죄 없는 것 같은데도 멸하시는가? 이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성경을 해석 못하는 겁니다. 정말 좀 속된 말로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성경 해석 못해요. 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면 나는 죄가 많으니까 나는 멸해야 되고, 우리 심장로님은 죄가 없으니까 안 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안 그렇단 말입니다. 죄 많은 놈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고 죄 없는 놈이 더 정말 망하는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와 맞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처럼 못된 짓 했으면 멸망시켜 뿌려야 되잖아요.
왕으로 삼아야 되지 말고. 안 그래요? 그리고 불륜 관계에서 낳은 솔로몬 같은 인간은 절대 다윗의 뒤를 이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낳은 다윗의 아내에게서 나오는 아도나이 같은 그런 아들은 왕이 안 되도록 죽어버리게 만들어요. 불륜 관계에서 낳은 솔로몬의 아들이 왕통을 잇게 만들어요. 그게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르겠다. 그냥 읽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도 읽어야 성도들이 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음으로 그냥 오직 교회 일에만 집착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지, 많이 읽으면 깨닫기 때문에 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도리어 성경 잘 안 봐요. 설교할 때 요즘에는 편리한 게 뭐냐면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에서 내가 이번에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한꺼번에 막 쫙 몇백 개 구절이 쫙 나오잖아요. 그걸 싹 보면서 거기서 적당한 데 뽑아가지고 짜집기해서 설교하고, 요즘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 설교를 백날 들어봤다 진짜 필요 없단 말입니다. 공의로 어디가 하나님의 통치예요? 안 그래요? 공의로. 아니, 공의로 통치한다면 김정은이는 벌써 죽었어야죠. 사람을 몇 죽였어요? 저 아버지도 그렇지만 저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북은 벌써 망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망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의로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그 말이죠. 공의로. 그래서 그런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니까 작정하신 뜻이 있으니까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 공의로운 통치 아니에요. 그래서 공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그래서 무엇인가라는 책에 의란 무엇인가 나오잖아요. 그 의란 무엇인가라는 말이 바로 이 공의와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7편 1절로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선하며 마땅한 까닭을 찬양합니다. 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선한가? 우리가 이 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선이란 무엇인가? 유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은 이 선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윤리적인 선은 도둑질 안 하고 남 속여먹지 않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걸 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선이란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모든 만사 만물을 작정하신 뜻 따라 거짓없이 진실하게 다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다. 그 이상의 선한 일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고아원을 세워서 수백 명의 고아들을 잘 길러서 사회로 진출을 시키고 또 양로원을 세워서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면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적인 선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로만 캐톨릭이 말하는 공덕사상, 공로주의, 그런 선한 일, 고아들을 돌보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남미 지금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하루에도 정말 몇십 명씩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구제 사업을 하고 그런 것들을 대부분 기독 신자들이 많이 하잖아요. 선교사들이 많이 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걸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선한 게 아니라 건덕인 거죠. 그런 사회에 살면서 덕을 베푸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 아니라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어두운 일이나 밝은 일, 좋은 일이나 나쁜 일, 인간적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모두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창세전에 정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런 여호와를 찬양하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 선이다. 그러니까 마땅한 거죠. 당연히.
그 까닭은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한번 147편 한번 조금 보실까요? 거기 그 할렐루야 1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벼루 수요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을 전부 숫자 다 파악하시고 무더기 별들이 다 무리를 지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러신 당신의 작정하신 뜻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다 언약대로 이루셨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48편 1절로 14절에 보면 만물에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는 까닭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만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도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까닭을 그 까닭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찬양하는 내용이 찬양 내용이 그러니까 만물에게 온천하 만물으로 내 주를 찬양하니라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찬양은 내 고운 목소리로 하는 찬양만이 아니에요. 물론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높이며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 그런 내용들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내 여호와를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산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했다 이거예요. 그럼 말로만 여호와를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삼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신문 한 장이라도 정말 기사를 보고 이 신문은 아무개가 좀 봤으면 좋겠다 싶으면 그 신문 한 장이라도 전해주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행위거든요. 신문 한 장을 보내든 또 우리 방송사 그 안내 그 명함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 늘 가지고 다니면서 가만히 대화하다가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사이트 하나 가르쳐주면 좋겠다 하면 하나 보내고 요걸 보시고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시라고. 그런 것들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행위예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그거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우리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고요.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왜 살아요? 내가 사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으면 나타나는 삶의 현장이 뭐냐면 여호와 자랑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최고예요. 그거 이상 없어요. 여호와 자랑하고 사는 거. 자랑한다는 말은 여호와 선포, 전한다, 가리킨다, 자랑한다, 찬양한다 다 똑같은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입으로도 노래할 수 있지만은 상대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고 그 여호와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도록. 그래서 여러분 신문이 저게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안쓰러워서 아이고 그만하시죠 하고 싶어도 하시는 분들이 열심으로 저렇게 하니까 놔두지만은 저게 바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신분이 지금 아주 그냥 강력한 내용들이 많이 지금 실려져 나가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그 장로교 헌법
그건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감히 그 일을 해요. 장로교 헌법이 비성경적이다,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말을 아무도 못해요. 당장 잘리니까. 그런데 엄연히 공공연하게 신문에다가 그걸 인쇄해서 막 지금 계속해서 1년 가까이 했는데도 아무도 처음에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거 비판하니까 어느 내 동창이었던 사람이 뭐 항의를 하더래요. 당신들 어떻게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다 건드느냐, 그거 어떤 것인데 함부로. 그래서 편집장이 그랬대요. 나한테 그러시지 말고 그거 하신 분에게 연락하시라고, 그 박용기 목사한테 연락하면 된다. 그렇게 연락이 안 오잖아요. 10번도 오죠. 내 동창이니까. 못 와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거든요. 방송으로 나가지, 신문으로 나가지, 책으로 나가지. 이렇게 나가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잖아요. 목사님들 막 기도하라고 자꾸 하니까. 뭐 가서 신앙상담은 기도해. 기도가 맞느냐? 기도해야 해결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성도들을 기도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갈등을 많이 겪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써가지고 그거 아마 몇백 번을 그걸 제가 이렇게 다 돌렸어요. 목사님들에게 돌리고, 사다가 보지 않을 분들, 그런 분들에게 많이 돌려서 보게 만들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읽어보면 맞으니까 연락을 안 하죠. 이게 연락 안 하는 분들 가운데 첫째는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말도 안 되니까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야, 이거 진짜 맞구나. 그 맞으면 연락을 하면 좋잖아요. 아유, 정말 공감 갑니다. 정말 이거 한국교회 교회 이거 바뀌어야 된다. 이러고 하면 힘이 되겠는데 그런 말 안 해요. 혼자만 꼭 가지고 있고 어디 가서는 또 그런 얘기 아는 척하게 되고. 그래서 이 진리운동이 인간적으로는 힘든 이유가 공감하면 딱 달겨들어요. 야, 같이 합시다. 맞습니다, 이거.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더러더러. 예, 그런 분들 한두 분은 쉬운 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것이 선하고 가장 마땅할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만물도, 바다도, 산도, 나무도, 돌도, 모든 천하만물도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납득이 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만세를 부르는 것을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 저 돌들이 일어나서 호산나 찬양을 부른다. 돌들이. 또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털고 와라. 거기에서 먼지 털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꼭 저 사람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기를 목표해서 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전하는 것으로 그게 다예요. 알려주는 것으로. 왜? 택한 백성 같으면 듣고 깨달아 믿게 되는 거고요. 택함 받지 못한 자는 변명을 못해요. 아, 박용기 목사라는 사람이 나한테는 그런 말 안 했는데요. 그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발에서 턴 먼지가 일어나서 이 다음 심판날에 내가 증인입니다. 박 목사님이 그 말 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듣든지 말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고 안내해주고 전달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 사명이다. 믿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죠. 이것이 바로 찬양하는 까닭이다. 그 다음 149편 1절로 9절. 백성은 구원하시고 열방, 대적들이죠. 불택자들, 열방은 진멸하실 여호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대적들, 이방 대적들은 다 진멸하실 것. 아무리 세상 나라가 온 세상을 다 제패하는 강대한 제국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망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사에서 다 배웠잖아요. 아수르가 망했어요. 에집트가 망했고, 에집트가 얼마나 그 당시에 최고 문명 제국 아니에요. 사실은 제국이죠, 에집트가. 그런데도 그냥 망했잖아요. 그 다음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도 망했고, 바벨론 황금머리예요, 황금머리. 최고의 느부갓네살 왕 최고의 그런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로마 제국, 헬라 파사 제국 더 말할 것도 없고, 로마 제국도 깨끗이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또 역사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오늘 또 권좌에 앉아서 세계 지배의 꿈을 꾸고 이렇게 온 세상을 어지럽혀 놓잖아요. 두 번째 갈까 봐서 머리 꼭대기에 앉아야 한다. 웃뜸 자리에 앉아야 꼼짝 못한다 이거죠. 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함부로 바깥 놈들이, 다른 놈들이 나를 심령하지 못한다. 이것이 보편적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은 그 상식을 벗어납니다. 다윗이 혼자였어요. 블레셋 군대는 사그맣게 많고 골리앗이 정말 아주 대단한 장군이었단 말입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다윗은 망해요. 총도 없고 창도 없고 돌멩이 몇 알 가지고 갔으니까 그건 골리앗 앞에서 완전히 그 고양이 앞에 쥐나 같은 거죠. 망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 인마 나를 누구로 알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오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있다가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라 하고 돌멩이 하나 던지니까 그냥 명중에서 블레셋을 물리쳐버리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요. 승패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 약하면 망한다, 잘못하면. 내가 무능하면 망한다. 아니에요. 망하고 흥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택한 백성은 구원하게 되고 열방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망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강하면 망할 때가 와요. 그런 모습을 지금 이번 그 세계적인 재앙의 시기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 판도를 다시 짜신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시대를 물리치고 파사 시대가 오고, 파사 시대가 물러나고 헬라 제국이 오고, 헬라 제국이 물러나고 로마 제국 시대가 오고, 로마 제국 시대가 물러나면서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가 도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에 개입하시는 거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공의대로, 여호와의 공의대로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역사 현실이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1절로 9절에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자, 150편 1절로 6절, 여호와의 등한 행동과 강대하심을 찬양하라고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결론적인 시편의 결론적인 시편이니까 길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할렐루야,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이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장소가 성가대성만 아니, 찬양대성만 아니라 또 교회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온 우주 공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지에 드러나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 크고 정말 넓으신 그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자,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악기들의 총 이름을 다 등장시키잖아요. 세상에는 소리가 참 많아요. 음악가들이 이제 7개음을 만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7기음에 의해서 이제 한 옥타브 올리고 내리고 하는 저음, 고음 해가지고 음악을 조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음은 정말 엄청 7기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양합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 나무와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 새의 울음소리, 파도 소리, 바람 소리, 뭐 형형각색의 모든 소리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목소리라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 소리겠는가요. 바로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면서 소고치며 춤추고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 남겨놓으셨나? 첫째는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거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나니까 자연히 우리의 입에서는 여호와 찬양이 나가는 거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 목적이 달성되면 결론적으로 내게서 찬양이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생존 목적은 경외, 여호와 경외. 그 다음 결과는, 그 목적이 달성된 결과는 찬양. 경외하며 찬양하고 사는 것이 최고로 값진 인생이다. 그 이상의 인생의 값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시편도 여호와의 신실성을 계시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어떤 분이냐? 여호와가 욥기에서는 전능하신 분이다. 능력이 완전히 많으신 전능자다. 그 다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 신실하신 분이시다. 거짓이 없다. 한번 영원전 작정하신 뜻이 있으면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 뜻에 따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신실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전체가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다. 그걸 우리가 처음 이 시편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소개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 신실성 찬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첫째로 세운 언약을 찬양하게 해요.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서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찬양하게 만들어요. 언약대로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찬양을 부르게 만들어요. 이게 간구도 찬양이죠. 기도도 찬양. 그리고 마지막에 그 언약대로 성취해 주신 것을 찬양하네. 감사합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이거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아니에요. 이걸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편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론을 말씀드린 다음에 지금까지 쭉 다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이니까 맞잖아요. 아, 진짜 맞다. 그렇죠. 진짜 맞구나. 그러니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결국은 이제 내게 정말 역사를 해야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왜 살아있게 만드는가. 60에 간 사람도 있고 40에 죽는 사람도 있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코로나로 죽는 사람도 있고 많은데 왜 나를 살려두셨는가. 목적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그래서 내가 노래 하나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공부하러 왔단다. 무슨 공부하러 왔느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러 왔단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죠. 그게 바로 우리 성경신학의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그거 우리 성경신학 교가로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교가죠. 우리 집에 이 세상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하면서 노래 부르잖아요. 누가 그래요. 시장 자살했다니까 누가 내 곁에 있으면서 공연히 왔다 가노만 그래 공연히 왔다가 옛날 노승의 하나가 죽으면서 공연히 왔다 갔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호와 경외하기 못 배우고 가면 공연히 배우는 거, 공연히 왔다 가는 거죠. 배우게 하려고 이 세상 보냈는데 배우고 난 결과는 찬양하며 사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여호와 찬양하는 사람이 괴로울 수 있어요? 슬플 수 있어요? 걱정할 수 있어요? 염려 있어요? 없잖아요. 천국 생활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 이렇게 여호와 경외하며 영원토록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약을 받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아까 지약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더러더러 이제 하는 얘기가 덕분에 우리 가정교회가 회복이 됐어요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으로 다 모인대요. 자녀들이 딱 이 시간 맞춰서 딱 자녀들이 가정으로 모인대요. 모여서 거기서 이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교회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경외하며 배워서 여호와 찬양하고 살면 완벽한 신앙생활이에요. 완벽한 신앙생활.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찬양을 하는가. 찬송가 들고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은 내 생활 속에서의 찬양. 여호와 자랑하고 여호와를 드러내고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선포하고 여호와는 이런 분이다. 여호와는 신실한 분이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 찬양이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줄거리는 맞잖아요. 1절, 2절, 3절 맞은데 그럼 1절은 정말 세운 언약 찬양시 무슨 언약을 세웠나? 의인의 형통을 언약했잖아요. 언약 자손들은 반드시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말은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시작하실 때 여기 끝날 때 여기 시작하면서 여기 끝날 때 여기를 정해놓고 인도에 가신다고요. 쭉 인도에 가셔. 그런데 사단이 우리의 육성을 타고 와서 나로 하여금 일로로 가는 이 길을 이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육신의 소욕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이걸 못 가게 막아버려요. 그러면 할 수 없이 또 이쪽 갈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또 가게 해요. 이것도 막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패다. 우리들은 이걸 실패라고 하지만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죠. 이게 형통케 한다. 그래서 의인의 형통 언약시 잔잔한 물가로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시다가 안 되거들랑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으면 낙심하지 말아요. 이 그림 얼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왜? 일로로 가게 하려고. 일로로 가야 할 거 아니야. 일로로 가야 되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애굽에서 출발시켰잖아요. 그러면 애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가다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막아버리잖아요. 재앙을 위해서 막 다 죽여버려요. 못 가게.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려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길로.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누구 원망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당신 때문에 이 일이 무너지고 당신 때문에 집이 없어져 버리고 당신 때문에 재산이 다 망가져 버리고 이런 얘기는 여호와 여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으면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설령
내가 잘 나가는 사업을 갖다가 나를 완전히 코너에 몰아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재산을 다 망하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했다 할지라도 그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고 생각하면 은인이에요, 은인. 그러니까 제가 이 강론집을 다 써놓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그때 왜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갔잖아요. 그 조암의 목사라는 목사. 그 목사가 나를 처음 이단으로 해서 죽였거든요. 목사 제명.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성경신학 총서를 쓰고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다 막을 자를 써서 결국은 일로로 가지 않고는 안 되도록. 돼지몰이 하는 거 보니까요, 돼지들 나와서 다 돌아다니게 했다가 주인이 몰아요. 개도 저쪽에 돌아다니면서 자꾸 몰고 저쪽으로 가려면 또 몰고, 그러면 결국 우리 안으로 쭉 양들도 그렇고 염소들도 그렇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세운 언약을 찬양하고 의인 형통, 그 다음 유업, 하나님의 나라 주어서 하나님이 다스려준다.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 나라 세워서 내가 다스려준다. 이런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적 멸망시키고 우리 택자를 구원해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찬양을 드린 다음에 그 언약대로 이룬 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통치를 찬양하고, 통치한다고 언약하시지만 통치해 주시고 그 놀라운 통치 권능을 우리들이 다 찬양하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이라는 게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그래서 항상 명심하시는, 이제 시편 복잡하잖아요. 많지만은 결국은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삶을 사나, 내가 지금 내게서 여호와 찬양이 나가고 있나, 이것이 하나의 숙제로 내 안에 남아있으면 시편은 완벽하게 잘 공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가 더 극심하든 창궐하든 관계없이 모든 범사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있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시려고 때로는 무너뜨리고 때로는 세우고 때로는 아프게 하고 때로는 낫게 하시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시고 때로는 평안하게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곁길로 가지 말고 오직 이 한 길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